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영적 조상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막상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이 히브리서 7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다 그런 얘기.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언제 그 예수라는 생명체가 시작했는지 그 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생명이 끝이 없다는 것은 영생한다 이런 얘기죠.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는 뭐가 없다고 그랬는가 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랬어요. 족보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미는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에게는 아비는 없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근데 어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님도 생전에 자기 어머니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던 일이 있죠. 그때 제자가 예수님더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부인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내 어미와 내 형제가 아니다. 오직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내 형제여 내 어머니다 그랬죠.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렀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해산을 했지만 그것은 정식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해산한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이용했던 것 뿐입니다. 그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그건 사실은 편의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정통성을, 즉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족보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어미와 아비가 없는데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게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한 가지가 아주 난해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왔었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비가 있는 거죠. 어미는 없다 하더라도 아비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비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에게 족보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아비 어미가 없다고 그래놓고는 또 예수는 또 하나님이 자기야 아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본래는. 그걸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이라든지 또 로마서 9장 5절이라든지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 제자 빌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더러 하나님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건 모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가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자신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 이렇게 자기들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하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서 7장 3절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즉 하나님은 뭐가 없느냐 그러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다. 또 족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면 만들었는가, 창조를 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약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함으로써 인류가 창조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본래 인류의 육신의 조상은 알지를 못하는데 인간들의 영혼은 지구에서 창조된 게 아니고 저 우주 공간 어느 지점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죠. 그 천국에 있던 천사들인데 그들이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와가지고 사람들의 몸속에 갇힌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공부를 해보셨죠? 해보니까 천국은 저 우주공간 어디 은하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세계,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6,000년 전에 인류가 창조가 되었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저 먼 은하계 바깥에 있는 천사 세계에서 살던 천사들이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전혀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황당한 주장이라는 걸 먼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창조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남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부터 22절에 창세기 2장 7절부터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남자를 창조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즉 남자입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남자가,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남자를 창조를 했는데 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생육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체입니다. 살아있는 영체인 생명, 이걸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담을 영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육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의 지능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멍청이들이죠. 아주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 엄연히 아담은 살아있는 영체라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아담이 육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아담은 살아있는 영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하와는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영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다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이 아까 보니까 살아있는 영체잖아요. 생명. 그럼 생명의 갈빗대를 뺐으니까 그 갈빗대가 뭡니까? 생명이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갈빗대 또는 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갈빗대나 살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갈빗대가 실제 갈빗대고 살이 실제 살이라고 한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영체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영체 속에 무슨 갈빗대가 있으며 무슨 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갈빗대는 비유고 살도 비유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갈빗대와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든 것은 바로 그것도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의 일부니까. 그래서 아담도 영체고 하와도 영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갈빗대는 일일이 다 비유를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는 말씀을 드리면 갈빗대는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저 갈빗대 뼈, 저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영체, 그 영체 속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존재가 뭐길래 어떻게 있는가? 또 그걸 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갈빗대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와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건 비밀이다 이거죠. 글자대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글자대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기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아담이 무슨 이스라엘의 조상이나 인간들의 조상이 되고 또 하와가 그 여자 조상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그 아담, 그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갈빗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기록해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사도교회를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물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다른 거죠.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담이라고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내로다가 여자로다가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한 그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부터 21절에 22절까지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인류의 조상을 만든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과 22절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 즉 인류의 조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전혀 아니잖아요. 인류의 조상이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만든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지구상에 인류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뭘 안 줬겠습니까? 지혜를 안 줬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를 안 줬던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더욱 확실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으신 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뒀어요. 그런데 아담은 아까 앞에 설명해 보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디다가 뒀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다 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지능이 없는 인간들입니까? 아주 지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구룹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누가 지킨다고 그러면 구룹이 지킨다 그랬습니다. 구룹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룹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구룹 천사가 어디를 지키는가 봤더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겁니다.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룹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룹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딘가를 대번 알 수 있죠. 근데 그룹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는 게 있죠. 성소. 그 성소에 그룹이 있죠. 내소라고 하는 성소 내소라고 하는 지성소와 외소라고 하는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그룹 천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그럼 뭘 지키고 있습니까?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게 그룹 천사입니다. 어디에서? 지성소 어느 쪽에서 지키는 겁니까? 동쪽에서 지키는 거죠. 그룹 천사는 지성소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걸 알면은 에덴 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성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 때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성소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만 성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지구상에 어디에도 성소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성소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거죠. 성막을. 그게 성소죠. 거기에 이제 그룹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아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었다. 근데 아담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을 두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뒀는가 봤더니 성소에 둔 겁니다. 성전에다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얘기가.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군데? 아담이죠. 아담. 그렇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쉽잖아요. 이 이야기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설명을 곁들이면 더 좋겠지만 그건 좀 기니까 또 먼저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말한다. 그건 이제 오늘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을 드리면 생명나무는 나무는 백성들이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나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하는 나무죠. 그 영생하는 사람들, 새언약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깨닫게 해주는 백성들. 그럼 선악을 뭘로 깨닫습니까? 모세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깨닫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선악이 없는 거죠.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모세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악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그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그렇게 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언약의 성도들을 가지고 영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 즉 생명나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룹 천사가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아주 그 신비한 것은 그룹 천사에 대해서는 또
그 에스겔서 28장 1절에 보면 그룹 천사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 28장 1절에 에스겔서 2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도록.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즉 성소죠. 성소가 출애굽 당시에는 지상성소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지상성소.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출애굽기 40장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지상 성소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는 헤롯 성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또는 성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에덴 동산이 하늘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하늘 에덴 동산, 즉 하늘 성소는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즉 하늘 성소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지상 성소, 그게 에덴 동산이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영혼,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성소.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때에는 거기에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인으로, 즉 아내로다가 아는 노릇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이잖아요. 하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바깥으로. 성소에서 쫓겨난 거죠. 그럼 성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쫓겨난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지만 성소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있고 쫓겨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즉 성소,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백성들을 쫓아낸 거예요. 어디로? 성소 바깥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와는 누군가? 쫓겨난 그리스도와 하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소 안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성소 밖으로도 하나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인간들이라면은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성소 안에 있으면 있고 쫓아냈으면 쫓아낸 거지. 어떻게 성소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또 쫓겨난 하나님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곧 자기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고도 한다. 이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우주 전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가 됐다가 무한대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이거를 모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였다가 또 무수히 분신을 해가지고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존재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다가 또는 많은 하나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성도들 속으로 다 들어갔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약 시대 여호와 말고 그럼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그리스도 누구냐? 이걸 알면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는 예수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자. 그 신약 시대에 새 언약 성도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에서 새 언약 성도들을 구원했는가? 즉 그리스도의 일을 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언약의 중보라 했습니다. 중보. 중보라는 건 중개인이라는 얘기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중개인 노릇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언약의 중개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중개인 역할을, 언약을 맺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을 하나 산다고 합시다. 집을 사는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합시다. 그것도 언약이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중개인이 집을 파는 판매자와 또 집을 사는 매수인의 입장에 딱 중간에서 그걸 중개를 해야지.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만
두둔을 해도 안 되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만 두둔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매매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입장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판매자와 매수자의 똑같은 양쪽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려고 같으면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하게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을 똑같이 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중보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인간의 상태로 나타났을 때 그것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습니까? 저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 노릇을 한 겁니다. 언약에.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똑같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가 중보자라고.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었느냐? 이걸 알면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가 누구였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짐작이 가시죠?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겠지만 모세가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성경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모세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벌르다가 모세를 더 지키라고 준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할례만 하면 그걸로 끝났죠. 그런데 모세 시대의 율법을 더 지키라고 주었던 겁니다. 벌르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해 준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갖다 천사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천사들 때문에.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의 손을 빌려서 준 것이다 이게. 뭐를? 모세율법을. 그럼 모세율법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손을 빌려서 모세율법을 준 것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것이다. 근데 약속의 자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4장에. 그래서
예수가 올 때까지만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다. 예수가 온다면 뭐예요?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폐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보는, 즉 중개인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이 몇이라고 해요? 둘이라고 그러죠.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안상호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는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근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죠. 그럼 이 갈라디아를 쓴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라고,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해놓고,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가지고 야바위를 친 거죠. 야바위꾼들입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래, 구약시대의 중보자가 모세니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세입니다. 왜 구약시대의 모세가 그리스도가 될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예수는 신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죄, 옛언약에 지은 죄,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옛언약에서 지은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그랬죠. 그리고 옛언약의 죄를 지은 자들을 구원해 준 거죠. 그 죄에서. 예수는. 그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는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해낸 거죠. 그게 모세와 예수가 다른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해낸 그리스도고 같은 구원자라도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가 구원해낸 겁니다. 그게 모세와 예수가 다른 거죠. 그러나 구원자는 똑같은 구원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고 예수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입니다.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3장 2절에 예수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즉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했고 예수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한 거죠. 그게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똑같으니 그런 얘기예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모세는 그 집에서 충성한 자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집의 주인이고
모세는 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중보자요, 또 같은 그리스도지만 자격이 틀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고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종으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격이 좀 다른 것뿐이죠.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서 주관자로서 일을 했다고요.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은 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곧이 뭐라 하냐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장래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새언약 교회, 새언약 교회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충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아들의 자격으로, 상속자의 자격으로 충성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른 겁니다. 모세는 구약 교회를 갖다 세운 것이, 모세가 구약 교회를 세운 것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교회에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운영을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아들이죠. 아들로서 일을 했다. 그게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릇을 한 건 똑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노릇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노릇을 했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처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모세, 즉 모세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대변자가 돼서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대변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래서 모세 너는 아론에게, 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하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모세가 아론에게. 그럼 아론은 그 모세의 말을 받아가지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대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 노릇은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즉 그리스도죠. 아담이 쫓겨났다 하는 얘기의 그 실체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리스도,
즉 아담입니다. 아담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도 어디 못 들어갔던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던 거죠. 왜? 쫓겨났기 때문에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쫓겨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담이죠. 하와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거, 거기서 쫓겨난 거, 바깥으로. 그걸 갖다가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즉 성소 바깥으로. 그래서 지성소 바깥으로 쫓아냈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를 못 들어갔던 거죠. 그룹 천사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가 막았다. 지켰다. 그 말은 생명나무가 되는 방법을 막았다는 얘기죠. 그룹 천사가. 그럼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하는 백성들이죠. 새 언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하는 백성들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사도시대까지. 그 얘기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부터 24절의 얘기는 이거는 창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성소를 만든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인류의 조상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무식한 얘기고 또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야방의 수법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째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복이죠. 영생입니다.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사.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줬다. 그 말은 영생을 줬다. 구원을 줬다. 그런 얘기죠.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창세전에, 그 말은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그런 얘기잖아요. 우주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여기에서 창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의 창세는 아닙니다. 그래도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국 전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개국 전에.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국 때 그랬지. 거기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창세 때가 아니라 개국 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개국 전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개국 전이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개국한 게 언제예요? 출애굽 때죠. 출애굽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있었어도, 민족은 있었어도 나라는 없었죠. 그러니까 개국 전에 그 말은, 즉 창세 전에 그 말은 출애굽 이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래, 출애굽 이전에 누구를 택했다고요? 사독교회 성도들을 택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사독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번성을 해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종살이 했던 거죠. 그랬다가 그 후에 계속 환생을 한 거 아닙니까? 사도시대까지. 물론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환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환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환생을 모르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세상에 창조가 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계속 환생을 한 거죠. 사도시대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기록이.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의 피죠.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의 피. 그렇죠? 죄사함을 주는 화목제의 피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거기도 죄사함을 주는 피가 나오잖아요. 언약의 피. 그게 뭡니까? 바로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의 피죠. 죄사함을 주는. 그래서 그 화목제의 피, 즉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계세요.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저한테.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시대에 내가 됐기 때문에 그 경륜, 계획이죠.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경륜, 즉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늘 성소와 땅의 지상 성소를 통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켰다. 그 말은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 땅에 있는 성소를 통일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글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짓말이죠. 우주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어디서 택해요? 그래서 바로 천사 세계에 있다가 지구로 쫓겨왔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만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조상이 요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바로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 말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었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 육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손으로 지은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계십니다. 우리 육신을 벗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영혼만 남겠죠. 그런데 육신을 벗으면 영혼만 남는데 육신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혼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육신은 영혼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혼만 남는데 그 영혼이 그러면 홀로 영혼, 육신이 없이 영혼 혼자서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이 또 있다. 그래 육신을 벗으면 그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입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잘 들어두세요. 육신이 죽어가지고 영혼만 남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귀신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마귀 또는 사단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는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바로 신령한 옷입니다. 그거를 입어야 신령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즉 화목제로다 죄사함 받으면 뭘 준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겁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입으라고 주는 거예요. 입으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한 몸이 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뭐가 돼요? 결국은 귀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귀신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을 입으면 성령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보이는 건 아니죠. 보이고 싶으면 보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4절에 고린도전 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오직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덧입고자 한다 이거예요. 뭘 덧입는가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뭘 준다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입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바로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6절에 누가복음 24장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귀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 죽었다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럼 부활체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살과 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죠. 영혼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체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영혼은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즉 신령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도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선도에서는요,
사람의 영혼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즉 사람의 영혼에다가 기를, 천기와 지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천기와 지기를 사람의 영혼에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를 만드냐? 신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선도입니다. 그 신선은 신령한 생명체죠. 그래서 신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신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선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실제 실화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신선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그런데 그 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사람의 영혼에다가 천기라고 하는 그 공중의 기를 잡아당겨가지고 또 땅에 있는 지기라는 걸 또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영혼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선이 되는 수련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신선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신선은 사람 영혼에다가 뭘 입힌 거예요? 천기와 지기를 입힌 거죠. 그게 신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령한 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천기와 지기를 결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택함을 받은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입힌 거죠. 성령. 물론 성령도 천기입니다. 천기. 천기의 일종이죠. 그런데 그건 특수한 천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성도들의 영혼에다 입힌 게 그 뭐예요? 바로 신령한 몸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령한 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 성령이죠. 그거를 인간의 영혼이 입으면은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은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냥 영혼은, 귀신은 그렇게 못 나타나는 거죠. 살과 뼈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죠. 부활 후에도. 그런데 신령한 형체가 되면은 살과 뼈가 있이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와서 이삭도 하나님이라는 거 아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삭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했죠. 그 예수니까 이삭이 예수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삭도. 그 이삭도 하나님이에요. 또 엘리야도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채로 그냥 승천해버리지 않습니까? 육신이면 승천할 수가 없는 거죠. 산채로. 또 그리고 예수도 하나님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엘리야나 예수나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그 예수와 이삭과 엘리야가 신령한 몸이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 똑같으니까. 음식을 먹고 또 살과 뼈가 있었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니까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우리 주위에 예수가 왔다 또는 이삭이 왔다 와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의 신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대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 구약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이 뭐예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지난번에 배웠죠? 저한테 성령을 준다는 그런 약속은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성령을 장차 받을 거, 언제 받을 거예요? 사도시대에. 사도시대에 성령을 받을 것을 갖다가 멀리서 봤다는 얘기는 그 전 시대에 그걸 희망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기가 땅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세계, 그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지 이 문자적인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긴 땅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그네라고, 자기는 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게 언제예요? 바로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바로 외국이고 또 자기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구약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지구를 갖다가 지구가 외국이고 또 지구에 온 것이 나그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전혀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증거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향을 찾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들의 본고향이 어딘데요? 성령의 세계죠. 신령한 세계. 그런 것이지 무슨 은하수 바깥에 뭐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본향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하수 바깥에 있는 자기네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그래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어디예요? 은하수 바깥에 있는 하늘은 그건 물리학적 하늘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적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적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세계죠. 그런 것이지 뭐 우주 바깥에 또는 은하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하수 바깥에 아니라 그 바깥에 가더라도 거긴 뭐만 있어요? 3차원 세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신령한 세계는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세계만 신령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본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근데 무슨 은하수 바깥을 가야 된다고 이따오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성. 이게 뭐야, 한 성. 그게 본향입니다. 그 한 성이. 이 성에 들어가는 게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본향을 만들어준 겁니다. 본고향을. 이게 한 성이에요. 그럼 이 한 성은 무슨 성인가?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그게 본고향이에요. 그럼 하늘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성도들의 영혼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게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예루살렘 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교회가 은하수 바깥에 있어요?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야바위꾼들한테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들이 또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욥기 35장 기록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기꾼들이 이용해 먹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욥기 35장 1절부터 보면은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시되,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양심껏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갖다가 글자 그대로 땅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를 만들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천사세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천사로 있었다는 거죠. 공중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실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땅, 흙, 또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땅, 그거잖아요. 즉 구원 못 받은 영혼들을 갖다 땅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그럼 그때의 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있었던 거죠. 어디에? 애굽에.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지, 실제로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말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즉, 도량형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양입니까? 땅에 대한 양입니다. 땅에 대한 양을 측정하고, 또 준승이라는 게 뭡니까? 줄자를 말하는 거예요. 줄자는 위치를 정할 때 줄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땅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데 그걸 저울에다 달았다. 그 무게를 결정하고 또 위치를 얻다가 지구를 놓을 것인가 이거를 정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구를 달아가지고 지구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만들고 또 그 위치를 하늘 어디에다 어느 위치에다 놓을까를 측정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뒤에 읽어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주추돌입니다. 주추돌. 주추돌은 어디에다가 두었으며 지구의 주추돌이 어디겠습니까? 지구 중심이겠죠.
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이 돌은 주춧돌이죠. 그래서 주춧돌을 누가 놓았으며 무엇 위에다 세웠느냐? 자, 그러면 이게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구에 대한 얘기. 지구를 뭐 위에다 올려놨습니까? 주춧돌이 있어요, 지구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때에 그 도량을 정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 정도의 인구를 만들 것인가, 이걸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정했다. 그 말은 어디에 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이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초가 되는 건 뭐였었느냐? 그들을 뭐를 기초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뭘 기초로 했을까요? 바로 모세율법이죠.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죠. 그리고 그들의 본분이고 그들의 존재성입니다. 그것이. 모세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주춧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춧돌은 바로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준 게 뭐 한 거예요? 주춧돌을 세워준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글쎄요, 그때 땅에 도량을 만들고 또 기초를 만들고 또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에,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 때죠. 모세율법을 주고 가나안 땅을 지정해주고 이런 모든 걸 한 것이 언제예요? 바로 모세 출애굽 때잖아요. 지금 출애굽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지구를 만들 때 뭐 이따오 소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벽별들이, 그래서 새벽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새벽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했을 거 아닙니까? 없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영토가 생기고 또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그 즐거웠던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들은 내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소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얘기예요, 이게. 욥기 3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근데 이게 무슨 지구를 만들 때라고. 이따위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몸 다 바치고 뭐 인생 망가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더 정확하죠. 바닷물이 이거세요. 바닷물이. 바닷물은 뭐예요? 물은 백성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백성이에요. 근데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바로 나라죠, 나라. 다니엘서 7장 3절에 바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라는 얘기, 바다는. 그러니까 바닷물, 그 말은 나라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라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 태에서 나왔다 그래서 태에서. 그럼 태는 어머니 뱃속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태는 모태를 말하지만 그것은 그 생긴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나온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어디로 흘렀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흘렀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왔을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문으로. 문은 들어가는 것도 문이지만 막는 것도 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게 뭐예요? 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도 만들고 막기도 했던 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통제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통제한 게. 그 문이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광보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구름과 흑암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한을 정하여 한계를 정했어요. 어디까지만 허용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허용한 겁니다. 홍해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가나안 땅 북방이 어디예요? 유브라데강이죠.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그게 한계를 정한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국력이 강할 때는요 끝도 없이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서 안 했어요. 그래서 꼭 유브라데강까지만 너희들은 점령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 한계를 정한 겁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그래서 문과 빗장. 문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허용했고 빗장은 뭐예요? 그 이상은 점령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닫아놨다는 거죠. 그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천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승리하니까. 그 그냥 놔두면 끝도 없이 나라를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 점령하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뭔 욥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 옆에 천사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의 영혼도 지구를 만들 때에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다 있었던 영혼들이다.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황당한 얘기죠.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뜁니다. 21절에 욥기 38장 21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씁니다.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즉 땅을 만들 때에 낯서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나이가 많다. 왜 나이가 많다고 그랬을까요? 환생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환생을. 그럼 만약 환생을 안 했으면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중에 있었을까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구를 만들 때에 그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으면은 그 후에는 오늘날 인간으로 태어날 때까지는 그 영혼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공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런 그 전혀 황당한 논리로다가 사람들을 속이는데도 이런 그 황당한 논리에 속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멍청이들이죠, 멍청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더라도 이 욥기 38장의 해석을 보더라도 얼마나 황당한 주장에 속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입니다. 다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노릇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산 영혼에 대해서만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산 영혼은 언제 나타났어요? 바로 사도시대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그 산 영혼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부터 죽은 영혼으로 계속 환생을 하다가 사도시대에 와서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난 거죠. 그 영혼들이. 그래서 산 영혼 된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그 죽은 영혼들은 어디에서 유래됐습니까? 바로 이삭에서부터 유래된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자손들을 갖다 번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던 거죠. 사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건 2000년 동안 이삭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그 2000년 동안 그 영혼들이 사망을 해 있었던 거죠. 그럼 사망한 상태라는 게 뭡니까? 환생을 하는 거죠, 환생을. 육신으로 환생하는 걸 사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환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시대에 와서 산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산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게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렇잖아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들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뭐예요? 구속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신령한 몸들을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엉뚱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가지고 그런데 속아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그 황당한 인간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